저희가 여호수아를 1장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21장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2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22장, 23장, 24장 이제 석 장만 더 하면 여호수아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로 따지면 이제 뭐 한두 주 후에는 여호수아가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고 6장부터 13장까지는 실제로 전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13장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땅을 분배하는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것이 요단 동편에, 그렇죠? 두 지파 반은 이미 이제 그들이 이제 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와서 이제 9지파 반이 땅을 하나하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을 읽었는데 20장까지 또 그 전에 19장까지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요. 한 지파만 빼놓고, 한 지파를 빼놓은 곳이 누구죠? 레위 지파. 그래서 21장 전에는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 지파에게 분배한 것은 일반 지파들이 어떤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국에 다 흩어져서 흩어진 상황 속에서 각 지파가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축지를 내어주는 것으로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몇 지역이냐면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 지역에 분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48개 분포도, 그러니까 도피성이 몇 개였죠? 6개였으니까 6개를 뺀 그 나머지 42개의 그 지역을 나눠지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그앗 가문에 또 게르손 가문에 무라리 가문에게 땅을 분배해요. 뭐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게 8지역, 또 시므온 지역에 1개, 베냐민 지역에 4개, 에브라임 지역에 4개, 단 지역에 4개, 또 므낫세는 동쪽 서쪽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니까 합해서 4개 지역. 그 다음에 이사갈에 4개, 아셀에 4개, 납달리에 3개, 또 갓에 4개, 루벤이 4개, 스불론에 4개, 이렇게 다 분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개인이 거주할 땅은 받지만 전체적으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 거주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사를 하는 일을 하지만 또 생활 가운데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줬어요? 목축지를 주어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를 줬단 말이죠. 목축지를 뭐 양 한 2-3마리 키울 수 있는 한 몇 평 정도 준 게 아닙니다. 한 1km 반경 정도 되게 이렇게 넓게 그들에게 목축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살만큼 그들에게 충분한 것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각 지파에게는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크게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큰 땅을 이렇게 주지 않고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다 흩어서 곳곳에 있게 한 이유는 뭐냐? 왜 흩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수련회로 방 배치를 할 때 이렇게 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전 사람들에게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냐면 나랑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죠.
예, 한 방당 5명씩이면 나랑 친한 사람이랑 같은 방을 쓰면 좋은데 좀 서먹서먹한 사람들과 이렇게 섞어 놓으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바꿔줘서 친한 사람들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 동서를 막론하고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 지파도 지파에 대한 어떤 소속감 같은 것이 있는데 레이 지파는 전국에 다 흩어뜨리고 다른 지파들은 지파별로 사는데 흩어지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어떻든 간에 레이 지파는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흩어졌어요. 자,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 흩어진 이유를 근원서부터 찾는다면 창세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야곱 시대 때 이야기로 갑니다. 야곱. 자, 야곱은 그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죠. 4명입니다. 공식적인 아내 4명.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내가 누가였냐면 이제 삼촌의 딸 레아죠. 자, 레아. 그리고 이제 사실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좋아했는데 자, 레아를 얻게 돼서 레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 딸을 쭉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을 통해서는 애가 생기질 않아서 한참 지나서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애를 못 낳는 사이에 이 라헬이 이제 종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두 종을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은 사람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이제 라헬을 통해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누구죠? 시므온. 셋째가 레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째인 시므온과 레이가 있는데 그 첫째 아내로부터 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면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히 족속이 있는데 그 히 족속의 주장으로 있는 세겜 주장인 이 디나를 이제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오빠인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죠. 특별히 같은 배에서 난 그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함께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일은 벌어졌지만 해서 그것을 요청하니까 이들이 수를 씁니다. 수를 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방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 할례를 받은 후에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저는 그것이 이제 그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나섭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나서가지고 그들에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기가 쉽죠. 힘을 못 쓸 때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일한 사람을 그렇게 죽인 일은 무모한 일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 중에 사실 시므온과 레이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흩어진다. 너희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대로 사실은 그들은 땅을 제대로 받지 못하죠. 시므온은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되죠?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는 받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 땅을 누가 줍니까? 그 땅을 거주하지 않게 하고 유다 지파가
그 시므온에게 자기네 땅 제일 남쪽에다가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제일 밑에 쪽에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땅을 얻다가 세월이 좀 흐른 후에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파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인구가 막 줄기도 하고, 다른 들이 5만 6만 할 때 거기는 2만 2천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흐지부지하고 없어져 버려요.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은 흩어지고 없어진 경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결국은 없어져 버렸는데 레위 지파도 똑같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중에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 제사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됐느냐? 시므온 지파는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그들이 받았던 저주에서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모세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일이 있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숭배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절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숭배했을 때 레위 지파만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지조를 지켰습니다. 레위 지파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좋게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발람의 바알불이라는 그 우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레위 지파인 비느하스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좋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진 것은 사실이죠. 레위 지파가 자기 땅을 받지는 못하지만 흩어지지만 시므온 지파가 흩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들은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서 각 지파 곳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자기들이 거주할 충분한 땅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받은 전체적인 유업은 없어도 제사장 직분을 받고 곳곳에 흩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은 누가 준 거예요? 이제 원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제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각 지파 40발 지역에 있는 그것은 레위 땅이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잖아요. 유다 지파에도 레위 지파가 있는 곳에, 그렇죠? 헤브론이다 그러면 헤브론에 그 땅을 줘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누가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주는 거죠. 또 단 지파면 단 지파, 또 스불론 지파면 스불론 지파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목축지와 땅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 그들 다른 지파 땅을 분배받은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분배를 받았지만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그들로부터 받아요. 받아서 이제 자기들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한 것은 땅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13장부터 21장까지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전체의 몇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땅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여자분이요,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빨갛게 화장을 하고 요 립스틱 빨갛게 하고 또 빨간 옷을 입고 빨간 구두를 신고 빨간 스타킹을 신고 극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들어갈 때 사람이 막아요. 못 들어갑니다. 자, 그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에? 표를 안 냈으니까. 그렇죠? 아니, 표를 끊고 들어가야지. 표를 안 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표를 끊지 않아서 말 쉽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빨간 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것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죠? 한쪽에 기울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땅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땅 이야기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호수아를 가지고 사람들이 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땅 사는 문제. 사실은 성경은 땅 사는 문제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너무 우리들의 상을 해서 땅을 어떻게 사야 될 것인가. 그럴 때는 여호수아를 읽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임신이 안 됩니까? 임신이 안 되면 에베소서를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단 말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우스갯소리 안 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요. 자, 자꾸 땅을 강조하면 땅 얘기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면서 그 땅에 자기 백성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흐름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차니까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바르게 가지 않으니까 그릇되게 가니까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 전념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냥 공중에 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다 주시는 거죠. 마련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땅이 목적이 아니라 땅은 너희가 안정되게 그것을 생활하지만 그곳에서 뭐 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뭐예요? 부수적인 거죠.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이 본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과 구성이 바뀔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항상 바뀔 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는 목회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요. 목회가 하나님. 목회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수단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목회가 잘 돼서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냥 뭐 어떤 좀 뭐 수입도 많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는 쪽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아.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아이들로 가득 차고 세상적인 물결의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땅 분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인 거죠. 레위지파에게 제사장을 준 것은 그들에게는
지파별로는 땅이 없지만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일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또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찌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의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진행하는 레위 지파는 뭐예요?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들도 땅이 없거나 밥을 먹지 않거나 뭐 아플 때 약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도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각 지파가 그들을 먹여 살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각 지파가 뭘 했어요? 11조를 냈잖아요. 11조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11조의 근원은 뭐냐면 실제로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지파는 자기들이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 10분의 1을 제사장 몫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 몫을 가지고 그것으로 생활한단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목축지를 줘서 조그만하게 목축지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지만 그 생활 가운데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제사일에 전념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각 지파가 그것을 도왔단 말이죠. 그러면 각 지파는 뭘 한 거예요? 나눔을 한 거죠. 나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제사의 역할과 하나님을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본 뜻에 맞게끔 가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필요한 거죠. 섬김을 추구하며 가는 레위 지파가 필요하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기들 것을 나눠서 그 일을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다른 지파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그 당시 상황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이야기라면 오늘날 이야기로 바꾼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크게 적용하면 레위 지파는 누굽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적용을 하면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부수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환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근데 공짜로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짜로 고쳐줄 수 있다면 좋죠. 하지만 공짜로 고쳐주면 오랫동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환자에게 약을 줘야 되고 모두 줘야 되고 주사도 나고 뭐 수술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를 고쳐주고 뭘 받아요?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아야 그 돈으로 뭐 수술도 만들 수 있고 또 기구도 구입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잖아요. 그러면 의사에게 해당되는 건 뭡니까? 환자를 치료해다는 어떤 그런 뭡니까? 사명감. 그렇죠? 그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현실적으로 이끌어가는 현실적인 그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공짜로 치료받는 게 아니죠. 뭘 내요? 돈을 내잖아요. 우리 돈을 내요. 돈을 내서 나는 뭐 너희를 먹여 그런 게 아니죠. 도움을 받으면서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자, 타락이라는 게 뭐냐? 의사가 타락하는 거는요. 약
약간의 기울여진 것입니다. 약간의 기울여. 그러니까 딱 이게 딱 90도라면 90도에서 한쪽은 환자를 치료하는 그 소명의식, 한쪽은 돈을 받아서 현실적인 운영. 근데 이것이 한 1도만 돈 쪽으로 기울어져요. 돈 쪽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돈 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명감보다는 돈 쪽에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뭐 한번 검사를 더 받으라고 한다든지 안 받아도 되는데 속으로는 그 왜 그래요? 돈 쪽에 관심이 가니까. 이것이 더 길어지면 완전히 장사꾼이 돼버리면 그 의사는 끝난 거죠. 의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장사꾼이 돼버린 겁니다. 자, 또 반대로 사명감이 너무 투철해. 그래서 완전히 아주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어요. 환자 치료한 데만 관심이 많아. 근데 그 병원은 얼마 못 가서 문 닫을 확률이 많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엄청난 돈이 있어서 나는 자원으로 한다 그러면 좋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럽니까? 예? 뭐 개인 병원 오픈할 때도 다 융자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레이지파나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로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11조를 받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것을 몫으로 받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과 이상의 문제를 같이 처리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뭘 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찍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제비 뽑아서. 제비 뽑는 행위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비 뽑는 모든 위에서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가 믿게 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실 때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겁니까? 내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두 가지 면이 이렇게 섞여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원리적인 것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이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지파가 레이지파를 돕는 지파가 어떤 생각이냐면 야, 레이지파는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야. 먹여 살리니까 우리가 돈 안 주면 레이지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나타난 환경만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지만 살 수 있어라고 그 일면에서만 생각하면 모든 생각이 거기에 기울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가 발달한 교회나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투표에 몇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나오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어떤 근원적인 것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서만 전부 그냥 매몰되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에 빠져버리고 그런 것에 매몰돼 버리면 사람이 완전 신앙이 부수적이 돼버리고 그것이 본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10분의 1을 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레이지파가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 가지고 장난칠 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정책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곳에서만 이게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죠. 가장 신앙적으로 못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레이지파도 마찬가지죠. 레이지파도 제사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레이지파는 그들로부터 도움 받으니까 나는 그들의 도움 받으니까 그들에게 그냥 소속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의 어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축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그죠? 자, 레위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할당된 땅을 달라 그러죠. 그들이 먼저 찾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지는 뭐 가서 달라 그러냐.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레위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분배된 땅을 달라 그러죠. 근데 이런 얘기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갈렙도 그러죠. 갈렙도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물론 그는 어려운 땅, 헤브론의 어려운 땅을 받지만 하여튼 그 달라고 한다는 것이 뭐냐면 알아서 주면 몰라도 내가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다른 일면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일면이 뭐냐면 여기에 레위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전에 미리 우리에게 약속한 일이라. 그 약속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가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주시기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뭐에 지금 기울어진 거예요? 내가 내 땅을 챙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을 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는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지파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나는 거기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김과 협력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양쪽의 일이 현실적으로 서로 이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일을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해나가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넓은 에서 우리가 레위지파라는 것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역자와 관계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장과 또 이를 앞서서 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역할을 하든 협력의 역할을 하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소명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양쪽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충성인 것이죠.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내가 드리니까 내가 드리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또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어렵게 벌어서 그것을 나누는 일을 또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서 이루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값지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의 직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